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도 하나님이 다 이 시간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얹고 부족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얹은 손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의술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과학도 많이 발전시켜 주셔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을 많이 고쳐줍니다. 수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처방해 주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약 먹는 개수가 늘어난다 그래요. 자꾸 한 개. 저도 약 먹고 살고 있는데 약에 의존해서 살게 되죠.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러나 의사들이 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준다, 약을 먹는다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다고 다 완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에도 갔다 오세요. 저도 병원에 가서 어제도 약 타와가지고 약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먹지만 그거 먹는다가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약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쪽 어깨도 손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엔 축도를 이만큼 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우리나라의 문둥병이라 그러지,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 부자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한 사회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증거해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이 나병에 걸린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줄 쳐놓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게 뭐 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죠.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되었고, 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강하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시체와 동등하게 여겼어요. 시체. 다시 낫지 않지 않습니까? 다 썩어서 하나하나 잘라져 나가. 희망이 없는 병이죠. 뭐 좀 이게 나야지 희망이 있는데, 다 잘라져 나가서 없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소록도에, 그죠? 소록도에 가서 살게 했는데 지금 다 이제 양성이 돼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시체로 취급을 했으니까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소망이 없죠.
자꾸 어떻게 손에 썩어 들어가가지고 몸이 잘라져 나가기만 하고 없어지고 그러지 뭐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썩어서 잘라져 나가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질병과 실존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인간은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자기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수요일날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칼 요한 거리의 그 저녁 거리를 보여줬잖아요. 수요일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직장 끝나가 쫙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죠. 뭉크가 겉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뭘 그린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린 거죠. 불안과 두려움을 그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시 생동감이 넘치고 요동치기 시작해요.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 희망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희망은 이 땅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부치의 병인데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냥 죽어가는 병인데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 걸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새벽에 사사기 쭉 강의하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왜 가장 어두운 시대라 그러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사람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앞에 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병도 고치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실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거 불가능인데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뭘 여러분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구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고 저기 마포대교로 갈까 말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21세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이런 불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겉모습이. 언제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머릿속에는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걸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자,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병, 육의 병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우울과 불안, 두려움, 이런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대감 상실, 이런 영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간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까요? 이 기도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간청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절망 속에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도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왔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칭찬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꾸중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사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만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했잖아요. 오산이 기도원가 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간지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플래카드 크게 기도 성전에 붙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벌리라. 이쪽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올라와서 금식기도 하고, 금요일 날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보면은 고급 승용차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세워가지고 거기 기도하러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에 막 시달리고 자본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 철야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 기도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끔찍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첫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예수님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한 마가복음 6장 34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실 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흘이나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는데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사니까 우리 예수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다 아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여기 보세요. 밥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밥을 굶을 때,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 불쌍하다.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팔짱 끼고 아유 불쌍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불행한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구나. 예?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내가 찾아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딴 데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 이 금요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예? 딴 데 가봐야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 땅에는, 해 아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어요. 해 아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해 너머를 봐야 돼요.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살지만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 전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전혀,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할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러지만 않고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습니다. 터치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왜?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염돼요. 감염돼. 예? 그 병에 감염이 돼. 그래서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어요. 문둥병 환자를 만졌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만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아마 만졌을 때 병이 낫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먼저 치유됐을 거예요. 그 소외감, 그 외로움, 고독함, 우리 주님이 탁 만지셨어요. 유대인들도 이 나병을 만지지 않죠. 왜? 자기들이 병도 옮고 그 불결한 죄악도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시체도 만지지 않고 유출병 환자도 만지지 않아요. 그 소극적인 경고예요. 소극적인 경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만지세요. 다. 시체도 만져. 시체를 만지는 거 어떻게 죽은 자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지면 그 죄와 병과 죽음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전염돼가지고 생명력이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마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졌어요. 만져.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병균이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만지셨더니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밤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은 나병이었지만 여러분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단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또 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그게 뭡니까? 이 밤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지시면은 창조주의 생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 확 들어오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영적인 병도 낫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안증도 사라지고 아픈 몸도 낫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병 중에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몇 편이 다윗이 병 중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6장의 기도를 보면은 뼈가 막 쑤실 정도로 아팠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뼈가 쑤시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통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치통은 참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뼈가 쑤시, 뼈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사도 치료 못하고 낫게 하지도 못해.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편 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했죠. 눈물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요를 한번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세요. 집에서도.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요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요가 다 젖었다 그랬어요. 요가. 눈물로 요를 적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제가 몇 편인지 기억이 60몇 편인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시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그걸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 그래. 하나님의 병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울면은 그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병에 여러분 담겨서 응답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8절 9절에 보면 이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 때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셨다 그래요. 다윗이. 그래서 고쳐주셨죠. 이 병이 다 낫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늙어서 편안하게 죽었죠. 다윗이.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름이 뜰 때 딱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금요 기도에 환자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몇 명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심 기도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약속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여기 좋지 않아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몇십 명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모이면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 엄청난 기도의 힘이에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해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가 하나의 교양 행사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는 오랫동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막 응답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막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랬는데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달라졌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져갖고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합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안수하시면 돼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또 하나 설교 있는데 그냥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찬송가 471장 우리 찬송 부르는데 찬송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
바치고 안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줄. 4절을 부르겠습니다. 4절. 내가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감사. 1절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함께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에다 얹으세요.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은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 나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